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앞절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기이 여긴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배경,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에 의지해서 할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 부류의 신앙의 대상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가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도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 율법의 단계에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서 있는 사람도 이제 우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대인들은 듣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그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하는 자기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표면적인 개념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겉에만 보는 것.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래서 앞절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으로 계셨는데 그 동등으로 계신 분이 아들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성부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종의 관계였고, 또 아직 공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공심판을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앞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공심판을 통과했으니까 복음을 받는 거고, 아직 공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공심판을 통과했다, 통과하지 아니했다 말할 수는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시적으로, 시적,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태어났다, 시다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성을 닮은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으로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그 아버지를, 그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은 못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말씀하는, 유월절로, 또 신약에서는 부활절로 태어났지만은 구약에서는 맥추절 77절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그 상태, 복음을 알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통해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때, 그러니까 신약에도 부활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칭의를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지만, 이 오순절의 성령, 성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전에는 부활했지만은 우리 속에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성령이,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을 성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령에게 중생된 영에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갓난아기. 갓난아기로 태어난 성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기본구원 받았다. 또 일반구원 받았다.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강주환이도 어느 누구도 다 동일하게 기본구원을 받았다. 기본구원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 기본구원 위에 일반구원 위에 이제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은 차이가 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강주환이와 많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은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기본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구원과 영화구원 이루어진 만큼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또 5고을 차지할 사람이 있고 10고을 차지. 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생명으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됐고 양자는 또 법적으로 양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왜 신부라고 예수님 신랑은 왜 우리는 신부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일까요? 세상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예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잖아요. 우리는 여자고 예수님은 남자고 예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사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한 몸이 되고 한 생각으로 한 생활 안에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아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과 연합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표현상 신랑과 신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고 예수님 제누마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한테 신랑 그렇게 말합니까? 의미적으로 그렇다. 의미적으로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그 사랑 이 세상에서는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기쁨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율법의 기준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자기의 그냥 죄의 대가만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죄만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만 해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서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바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데 이들의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으니까 외적으로 행했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외적인 것이 너희가 완전치 못하고 외적으로 너희가 불완전하고 너희가 언제나 너희 죄만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만 살 거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저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자신이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저 하늘로 연결해주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사람의 한계. 아무리 너희가 그러려고 해도 하나님이 왜? 처음에 첫 번째 아담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냥 그게 먹고 싶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좋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기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살 수도 있고 이 무리들의 입장으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으로도 살 수 있어요. 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게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자의 입장에서 성숙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숙하는 과정이 지나 지혜로워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 기이 여기지 말라 했는가? 왜? 유대인들은 세상의 지혜, 왜?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상락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억이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앞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무덤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돌로 무덤을 만듭니다. 돌로 무덤. 그럼 돌로 무덤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살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율법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들이 황금과 영화 양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 큰 별을 보고 오다가 별을 놓쳐가지고 헤롯 왕이 갔을 때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 사람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장소까지 알았어요. 장소까지 알았지만 알면 뭡니까? 가서 경배했습니까? 가서 지금 거기에서 나신 이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생각은 왕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비록 헤롯 성전이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그런 무덤에 그런 돌무덤에 그런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죽고 죄 가운데 죄를 알게 한 그 율법을 듣고 태어나서 시작했지만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죽은 그것을 해결한 이 복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죽었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다. 죽었는데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앞절에서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죽어 썩어 냄새 나는데 나사로에다 부활의 모습. 나사로는 잠잔다. 나사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율법의 개념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 개념으로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날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덤 속이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그냥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 불순종의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사단의 그들의 모습처럼 살았던 그 상태의 모습들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분명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했기, 하나님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양자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양자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이들이 아직 그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면은 바로 온전하게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는 사람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위해 때로는 사춘기 때도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그러한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기본 구원, 일반 구원으로 천천히 똑같이 우리의 행동이 좋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좋아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그 이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왕의 음성, 능력의 신랑의 신부가 신랑의 음성.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지혜로는 이해를 못하죠. 일반적인 지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 부활할 때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우리가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지금 다 누구나 예수 믿고 성화군 이루고 영화군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는 누구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29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을 받아. 선한 일. 우리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하다,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은,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기서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본 구원은, 일반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도마나 우리 다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이기까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우리 속에 중생된 영,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한쪽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좋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일반 이치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반 이치에서도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넘어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성숙시키고 더 지혜롭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옛사람을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옛사람이 없고 새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새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상태 그대로밖에 없잖아요.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세상 그냥 그 시만, 하늘의 시,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냥 그 혜택만 받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서 성장하고 장년으로 성숙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온전한 삶으로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구원. 이것은 일반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기본구원을 받았으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본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것까지 우리가 자라가지고 또 닮아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성화구원, 이것을 영화구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영화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구원 받은 사람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이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면 이렇게 이쪽으로 닮아가면은 이게 선한 일. 원래는 이쪽이 맞아요. 오른쪽이니까. 원래는 오른쪽이 하나님 편이고 왼쪽은 사람 편이니까. 원래 그런데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쪽 선한 일, 성화구원을 이루고 영화구원을 이렇게 이뤄가는 이러한 것은 생명의 부활, 생명, 살아있는 그대로 그 자기가 그래서 성화구원을 통해서 영화구원은 열매잖아요. 왕으로서 능력. 그러니까 능력 있고 왕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잖아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자기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명의 부활. 우리가 천국은 아까 얘기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엄한 사람으로 보네요. 엄한 사람이 뭡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개념으로 보니 아직 기본 것만 알고 아직 기본 것만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보니 자꾸 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엄한 사람. 그러나 율법을 이면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깨쳐지 않는 그 돌비는 그거에 대해서 깨쳐지고 두 번째 다시 받은 그 십계명은 신비가 돼. 신비. 마음의 새 계명으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살아. 새 계명. 신비. 지금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39권을 구약이라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구약만 해야 이것도 신약입니다. 이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구약이죠. 이면적으로는. 왜? 원래 구약이라는 뜻이 옛날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약속. 옛날 약속. 뭐 우리가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나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 구약이 된 신약입니다. 이면적으로 이 구약이 구약이에요. 새 계명. 구약은 새 계명, 신약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한 이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살아간 만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그만큼 삶만큼 그만큼 5골 차지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차지할 수 있다. 또 10골 차지하면 10골 차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그 5골 차지하는 권세, 10골 차지하는 권세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그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악한 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연관시키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 내 속에 옛사람이 있다고 좀 옛사람, 육체대로 마귀가 쏙닥쏙닥 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은 심판을 벌는.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으로 산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영광을 이것은 덧입는데 이것은 덧입지 못한다. 이것은 탈락. 그러니까 영광이 감소가 된 감소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을 오래.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안에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듣는 대로 심판하는, 듣는 대로.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을 이렇게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을 내 반석 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너희들이
무덤에서 끝났지만은 너희들의 율법의 십계명의 율법의 구약의 모든 것은 그 무덤에서 끝나고 무덤에서 땅에 묻히고 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땅에서 반석이 되어 있어 내가 새로운 새로운 나 위에 예수님의 복음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여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너는 내 자녀니까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보다 이방인보다 편하게 그냥 물질도 주고 뭣도 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저 속에는 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에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취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긴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드는 대로 심판 나의 원대로 하려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라 내 심판은 의로우니 왜 자꾸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꾸 왜 아버지를 말씀하시냐 아버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만 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신 2000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 아직도 성경 역사상으로 성경의 역사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경 역사에서 6천년인데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그냥 어떤 막연한 신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 아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했잖아요. 표면적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기들을 택한 하나님 그 왕 그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자기들을 택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보낸다고 했는데 선제도 보낸다고 했는데 보냈는데도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인 사랑으로 태어난, 또 지금 그 예수님을 50도 안 됐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모세보다 먼저 있었다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그들이 이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를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현재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아직 신앙이 아직 초보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몰라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그 유대인 중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권과 성화권, 영화권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앞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심판을 하라, 너희들의 일어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이러한 것이 하는 것이,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은, 이것은 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 섭리를 따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화권과 영화권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